오늘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할 때에는 한 번에 유대 지역까지 이렇게 가는 배편이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정박을 했다가 다시 유대로 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편은 요즘처럼 엔진으로 추진하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한 바람의 힘 그리고 조류의 흐름을 이용을 해서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다를 항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편은 장기간 바다에 체류할지도 모르는 그런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만 했고 그만큼 정박지에서 여러 날 동안 체류하며 준비해야 할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기간은 몇 시간 레벨이 아니라 배가 정박하며 준비할 수 있는 여러 날의 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 날 수준이긴 하지만 몇 달씩 걸리는 그렇지 않은 적당한 하지만 전도하기에는 좀 짧은 그러한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배가 정박해서 머물러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행할 수가 있었고 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했던 기간은 충분히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충분하게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유대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배의 일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뒤로 하고 유대 땅을 향하여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떠나갔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는 때마침 정말로 때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사역자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번성하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철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의 신앙을 따르는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심, 성령의 임하심, 재림, 심판에 대한 이런 복음을 전부 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단지 이해하고 믿고 있는 자신의 그 수준에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오실 메시아 혹은 오신 예수님을 전도하며 전파를 하였는데 그러는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텐트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이 아볼로에게 전하여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아볼로는 그 시대의 철학적인 풍부한 지식과 성경에 능통한 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모두 이해하며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온전한 크리스천 지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전도하며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에는 곧장 고린도 지역의 말씀 사역자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예배 가운데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8장 27절부터 28절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며 그리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지역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잠시만 정박해 있다가 떠나가고 또 아볼로도 그렇게 길지 않은 잠시 동안만 있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고린도 교회로 다시 떠나가게 된 이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접하게 되기는 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즈음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거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여 윗지방을 돌아다니고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1절 다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설명은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였고 그렇게 3차 여행을 다니는 중에 에베소 지역에 도착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고요. 다소를 거쳐 버벨을 거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의 3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이미 고린도로 떠나가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고 있는 소수의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이 에베소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사도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질문하며 점검을 하게 돼요. 2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매우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의 내용은 성령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 각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확인함으로써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이 질문에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성령에 대한 교훈은 너희가 믿을 때라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능력 또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성취되기 이전의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허락된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성취된 이후의 신약 성경 시대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곧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임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사도 바울의 이 질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즉시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자신이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물 세례를 받기, 구원의 물 세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이미 내적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그러하였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로부터 물 세례 받기 이전에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으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 그 가정에 속한 성도들의 경우는요, 입술로 외적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부터 사도 베드로로부터 물 세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던 에베소에 있었던 크리스천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임이 매우 분명한데도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뭔지 여전히 모르는 성도들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교훈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질문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둘째 파트예요. 둘째로 사도 바울의 질문에서 오늘 우리들이 묵상해야 할 성령에 대한 교훈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그 대상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나게 된 예수님을 따르는 몇 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구나라는 사실을 매우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간에는 매우 확연하게 드러나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의 가장 크고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장 크고 뚜렷한 차이점은 영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믿음도 있고 천국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영원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적인 구원의 능력과 열매가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본인이 하기도 힘들지만 정말로 노력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실천한다고 해도 그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거두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성과 노력과 의지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봉사를 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평안하거나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또 누군가와 부딪히고 힘들고 기쁘지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성령의 내적인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간절히 원하며 그거를 훈련하겠다고 결단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 그러한 영적인 증상들을 자주 혹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비로소 성령의 열매들도 구원의 열매들도 맺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방금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성도들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능력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매우 명확한 명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반드시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성령 세례의 핵심적인 조건은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들마다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어떤 기도 간구의 이 시간들은 다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분명한 것은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회개하고 믿고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면 누구에게라도 다 성령 세례로 임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사실입니다. 오늘에 보면 4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배소에 있었던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소개받았고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이제는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물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으며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제자들이 약 12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12명은 많은 숫자는 아니죠.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12명의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 회당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막대한 거대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 에베소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겠죠. 강팍한 유대인들로부터 시기, 질투, 공격을 받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과 2차 세계 선교 여행에서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전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본래의 순서, 본래의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선교 전략과 전술로 그것을 전환하게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12명의 헌신된 제자들과 다수의 성도들이 이미 에베소 지역에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략적으로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후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그냥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거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아니지만 두란노 서원이라고 세워진 에베소에 있는 이 거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두란노라는 이 이름은 본래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존경받는 학자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자의 영향력이 이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강력했든지 자신의 학자의 이름을 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일종의 사립학당 또는 어떤 세미나실이 그 에베소 도시에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를 돈을 내고 빌렸겠죠. 어쨌든 그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성경에서 최초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크리스천 신학교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진행하던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최초의 크리스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최초의 신학교 두란노 서원의 모습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본문 9절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자신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따로 뽑고 구별하고 세워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을 오늘날의 말로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풀타임 복음 사역자들로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목회자 후보생들의 필수 요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복음의 일꾼들이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로 따로 구별한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성경의 이 문맥적인 의미로 볼 때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헌신하고 이렇게 구별된 선별된 사람들이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둘째로 사도 바울이 세운 두란노 서원 사역의 영적인 원칙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경험하는 것은
전적인 목회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는 필수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님들로부터 흔히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크리스천 부모님들로부터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장을 해서 부모님들로부터 등 떠밀려서 자발적인 헌신 없이, 자발적인 부르심 없이, 결단 없이 부모님의 의지와 등 떠밀림에 의해 신학교에 가는 것은 결코 효과적인 복음 증거의 방법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성령 세례도 없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결단도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목회자들이나 장로님 부모님일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큰 교회 담임 자리를 물려받아서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현재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술과 담배와 문란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들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물론 한 기독교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는, 교회가 거대하다면 그 교회 공동체에는 기도하고 있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얼마라도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복음 증거의 사명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효과적일 수는 없어요. 만일에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헌신이 준비된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는 처음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 준비된 사람들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세운 두란노 성원의 사역의 영적인 원칙은 날마다 강론하니라라는 부분의 내용을 우리들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어쩌다가 어느 날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특정한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란노 서원의 사역은 약 2년간 진행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몇 되지 않는 소수의 제자들만 가르쳤다고 보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성경의 문맥을 고려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고 훈련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중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아까 그 지도 혹시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뒷부분에 있지는 않을 텐데요.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여기 아시아라는 글씨가 있죠. 이 지역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 소아시아 혹은 그냥 아시아라고 그 당시에 불려졌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2년간 12제자만 가르쳤다면, 소그룹만 가르쳤다면 어떻게 아시아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소수 인원으로 시작된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증거했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의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별된 제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중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효과적인 복음 사역,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특별하게 구별된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일들을 힘써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란노 서원의 시작은요, 그냥 말씀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12명 이상의 헌신된 제자들과 다수의 성도들이
그 두란노 소원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피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포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두란노 소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헌신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더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2명 정도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서 전적인 복음 사역자들로 사역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그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의 삶은요,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차이는 복음 사역의 열매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도 성령 세례는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심으로써 능력 있고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을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시는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 세례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이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믿음 생활은 한없이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배우고 확인하였습니다.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두란노 서원과도 같은 성령 세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이 요긴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셔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